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후 시간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육부 사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소동이 잠시 있었고 또 아무 일 없이 잘 넘겼고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동원돼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되어서 오늘 사역 예배 대신 또 그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달 가정의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기준에 읽고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우시는 일을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11장 이전부터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집단을 만들고 심지어는 바벨이라는 탑도 세워서 뭉치려 하고 힘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춰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이미 그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 국민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오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함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을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또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쫄쫄쫄 따라가서 번제단 위에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하나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증거로 100세 때 이삭을 주셨죠. 고대 근동 사회가 시족 사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맥을 항상 가정 단위로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족이 신앙의 교육을 책임졌고요. 또 신약에서도 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것을 여러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리고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제가 시험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시험의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한번 보기 위함이다 라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만 자체로 보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좀 더 철저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경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2절 중간부터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신을 위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라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100살 정도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오만 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100살까지도 자신은 아들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100살에 아들을 보게 하셨죠. 여러분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소중한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희생시킬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한국적 문화와 유교적 문화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자식 교육은 전 세계에 어디 내어놔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고스란히 자녀 교육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열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같은 내용이 왜 나왔겠습니까?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을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지 나중에 노후에 성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서 늙어서 자식 덕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 자식 농사가 나의 농사인지라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에서 내 자식을 그저 잘 되기만 바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아들, 딸, 아플 때 오히려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자녀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맡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내 아들입니까? 예, 맞죠? 내 딸입니까? 예, 맞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짜 내 자식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아들, 딸을 혹시 나의 소유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키우고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나의 자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인은 우리 하나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맡겨주신 직분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로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들어서 낳았고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이 자식들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우고 교육시켜야 한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말고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만큼 소중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두고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하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과 아들 간에 있었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쭉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죠. 아침 일찍 나귀를 준비를 하고 또 종도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는 뭐 다 탈 때까지 태워야 되기 때문에 장작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기까지,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까지 3일 정도 걸렸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뭔가 답답했을 것 같기도, 이 안에 이따만한 돌멩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삭에게 말을 걸어야 되나, 농담이라도 한 마디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아마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이르자 아들만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길을 떠납니다. 종들이 혹시 자신이 한 일을 보면서 말릴까 싶어서 종들을 내버려 두고 아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길을 떠났던 것이죠.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 번제를 같이 여러 번 드려봤는데 나무, 불, 칼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 것이죠. 아마 이삭은 등짐을 질 정도의 장성한 어린 이상은 됐겠죠. 어쨌든 이런
그래도 소년 정도 나이 됐기 때문에 번제 절차와 어떻게 드리는지 많이 봐서 잘 알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재물을 들고 가지 않고 집에서 출발했고 중간중간에 재물을 구하려는가 했는데 이제 재물 드릴 장소가 다 가까워졌는데도 재물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은 못 참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고 상식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는 큰 용기가 있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큰 고민과 그리고 궁금한 점을 아버지에게 던진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있는 자녀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말고 자신이 가진 영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 교회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 교회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 궁금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던 점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2 아이들을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대화조차도 어려운 시대, 생각조차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라 할 만큼 너무나도 달라서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이야기를 하면 기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는 이런 세대를 바로 지금 우리 자녀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 때 아들 이삭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겠거나 아니면 이런 대화를 잘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 생각에는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게 아이들이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적인 고민과 자신을 믿는 하나님 혹은 진짜로 믿고 싶지만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자녀와 얼마나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공부했니? 반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니?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와 하는 얘기의 제1순위는요 공부입니다. 학교 생활과 그리고 학교 생활 저번에 따라오는 성적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가정, 믿는 가정에서도요 만나면 공부 얘기와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린 아이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숙제했냐? 공부했냐? 게임하지 마라? 핸드폰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질문하는 게 뻔합니다. 엄마, 핸드폰 해도 돼요? TV 봐도 돼요? 게임해도 돼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돼요? 라는 질문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협상거리가 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서를 맡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 친구도 많고 교회 와서 놀고 먹는 것이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이 딱히 교회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왔던 사춘기가 이미 오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 급격하게 키가 성장하고요 여드름도 많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어린 나이부터 마음의 심적인 변화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서만 왔던 이 교회,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변화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아이들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준비, 그리고 우리 교사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고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말씀 시간에 딴짓 안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가지는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나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많이 아이들과 나누었던 우리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시대 자체가 자녀들과 소통하는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질문에 너무나도 친절하고 잘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를 따라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번제 한두 번 들어보니 하나님 못 믿나? 그래 믿음이 없어갖고 어찌하겠노? 알아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겠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을 함께 나누고 권면했었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높은 기준으로 가지고 나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어휴, 너 그래 믿음이 없냐? 야, 그래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하니? 왜 예배 안 드렸니? 왜 교회 안 왔니? 라고 핀잔을 주고 핍박을 주지 않았는지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고민을 상담하지 않는 이유,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가 짜증내고 화를 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해결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생에 겪어야 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주고 품어줄 넓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이런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늦었던 거 아니야, 늦은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자녀를 불러놓고 야, 너 고민 털어놔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품어주고 받아주려는 노력을 하면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크신 은혜와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번제단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드려야 하고 또 자녀들과 깊은 소통을 하며 잘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 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제 남은 일을 다 마무리 지을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의 엄마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는 비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이 일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이 노망이 들었나?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면서 아마 이 여정이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고 오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높이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교육의 효과입니다. 교육은요, 가르침에서 오는 것보다 보여줌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자녀를 키워내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채워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결박이라고 하면 죄인을 묶는 오랏줄, 결박줄이라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혹시 아들이 몸부림치거나 아들이 이 번제단에서 도망갈까봐 아마 꽁꽁 묶어 결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삭을 움직이지 못했죠. 여러분, 이 아들을 결박했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힘과 부모의 권위로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힘으로 누르고 권위로 누르고 꽁꽁 묶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요, 도리어 튕겨나가겠죠. 부서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박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결박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의 안위와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결박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꽁꽁꽁 줄로 쌓아 메었듯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의 오랏줄을 메고 기도의 결박줄로 우리 자녀들을 꽁꽁 묶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포기하여서 언젠가는 되겠지, 그냥 하나님 때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오랏줄과 결박을 이 자녀를 묶고 자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기도의 오랏줄로 우리 자녀들을 묶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묶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